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세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인님. 예,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됐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삶의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 앞에 닥쳐온 고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래요. 15살 전후인데 지금 오늘 성경을 봉독한 소은이 나이쯤 됐을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15살이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긴 했지만 한 사회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예수님 체포당하는 거 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한 이후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대화도 했어요.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2025년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주제로 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광화문 그 자리에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의 5대손이 참석을 했어요. 매튜 세필드라고 하는 후손이 참석을 해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조선 땅에 오셔서 지나왔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신앙을 뒤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광화문 한거리에서 외쳐도 어느 누구도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면 유대교가 로마 군인이 잡아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해야 했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려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법정은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 내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사진, 영상 제출하면 법정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한 예수님을 누가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예수의 12제자가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갈 땐 500명이 한꺼번에 지켜보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던 수백, 수천의 증인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신 건 2000년 전 있었던 과거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2000년 전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와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예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부활한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의 제자는 아닌 거지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고백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23년 12월에 등록한 정현숙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2년 반 교회를 출석하셨잖아요. 제가 던진 질문은, 정현숙 성도님, 부활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겠습니까? 아멘. 부활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줍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3번, 4번,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이 지나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임종하셨습니다. 3시부터 6시까지 짧은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가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은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예수를 추종했던 무리들 한꺼번에 몽땅 잡아 가두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숨었어요. 집안에 숨었고 창문도 닫고 문들도 꼭 걸어 닫고 철저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걸어 잠궜습니다. 왜요? 체포당하면 감옥에 갇힐 때고 매를 맞을 때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갔는데 2중 3중으로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어제 이 시간 24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꽁꽁 닫혀진 문, 벽을 뚫고 우리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 신령한 몸을 가진 예수를 바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신령한 몸의 상태가 이후에 우리들이 부활할 때 갖게 될 몸이지요. 몸을 가지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신령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문을,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시기도 하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눈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민망해서요. 너무 부끄러워서.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평화를 잃어버린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책망하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으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봤는데, 무덤에 장사되는 거 봤는데 혹시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온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영은 뼈도 살도 없어. 날 좀 봐. 그러면서 못 박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창에 찔렸어. 그 자국을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실 때 부활할 거라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을 확신하게 되자 마음에 가득 찼던 두려움이 일순간 사라지고 그 얼굴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 공동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공동체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가 맞아요. 그런데 주 90년 요한복음을 읽던,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전화해서 목사님, 내권자님, 저 당분간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발을 끊습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경찰서 찾아가서 춘천제일교회 암흑의 속회가 언제 조국에서 모인대요. 성도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배교자도 품어주라는 거예요. 낙심자도 품어주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한 성도를 고발한 사람도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이니까 세상처럼 한 대 맞았으니까 나는 2대 때리고 2대 맞았으니까 나는 3대 때리고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과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